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네. 고개만 하지 말고 목소리도 내가지고 우리 병주 형제님 다시요. 시작.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저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 하면 설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더 많이 설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추석이나 설. 일단은 추석은 먹을 게 많고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제 기억에는 추석 때 옷을 하나 가을 옷으로 좀 이렇게 긴팔 옷으로 갈아입는 게 추석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옷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먹을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 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느냐 못 먹느냐가 굉장히 무엇이 의미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먹느냐 안 먹느냐는 이미 많이 지나갔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가 음식의 관건이죠. 또 뭔가요? 몸에 좋으냐 나쁘냐,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승비 어린이, 성경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지 않을까요? 예, 아주 어휘가 어린이가 쓰는 어휘는 아닙니다.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자, 여러분 나름대로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있죠? 성경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삼겹살 좋아한다. 자, 내려보세요. 삼겹살 안 좋아해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니 궁금해서. 다음을 위해서 알아야. 다른 소고기 좋아한가요? 예. 소고기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기셨습니다. 성경에는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눈이 동그라진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먹습니다. 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저도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왜 먹을까요? 오늘은 사실은요,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작.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만 해도 먹지 말아라, 나쁘다 이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그리고 홍수, 노아의 홍수 알죠? 노아의 홍수 끝나고 거기도 그만 음식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피만 제거하고 피만 먹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해가지고 피만 제거하고 다 먹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까지도. 예수님도 말했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음식에는 문제가 없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같은 거. 이게 문제가 있고 나쁘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돼지 같은 부정한 음식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요. 베드로가 먹는다고 해서 못 먹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번 동일한 환상이 비춰지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네가 거룩하다 하고 네가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계속 부정하다고 하느냐?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약은 먹지 말라고 했고 신약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자, 이쪽부터.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어도 됩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 레위기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쪽에 이쪽 줄만 보고. 자,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했고 신약에는 먹으라고 했는데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어야 됩니까? 왜요? 성경은 모르겠고 먹고 싶다. 예. 자, 이쪽도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했고 신약에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왜요? 아, 언약에 갱신됐으니까 나름 여기는 그냥 본능적인 대답을 하셨다면 여기는 그냥 논리적인 대답을 하셨네요. 언약에 갱신이 됐으니까. 그리고 본래 창세기에도 창조하고 나서는 선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왜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약에 특히 레위기에는 먹지 말아라고 하셨을까라는 그 의미를 알아보면 우리가 먹을 때도 안 먹을 때도 자유롭지만 그 의미를 지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도 문자적으로 구약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구약에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유대인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속적 유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들과 웬만한 유대인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먹냐면 조금 규정은 다를 수 있어도 거의 흡사해요.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이 뭐고 무슬림이 뭐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은 지키려고 해요. 이걸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무슨 푸드라고 하던가 요즘에? 들어는 봤죠? 예, 할랄 푸드라고 하죠. 할랄 푸드. 우리나라에 할랄 푸드 그런 파는 곳이 따로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CJ나 이런 큰 식품 회사들이 할랄 푸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팔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한국에 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닌 사람들 중에서 구약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 상식으로 알자. 어떤 종교 사람들일까요? 어떤 종파? 일단은 성경을 아니까 봤으니까 그러겠죠. 주로 안식일교라고 하죠. 안식일교 사람들은 이대로 따르려고 하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하고 좀 충돌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왜 먹으라고 하셨으며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왜 먹지 말아라고 했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자유예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먹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먹지 말아야 될까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먹지 마십시오. 건강을 해치는 것. 예, 건강을. 그리고 그 위생적이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된 것은 먹지 마십시오. 이 외에는 다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한 전제하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왜 어떤 음식은 먹으라고 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봅시다. 레위기의 주제가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해볼게요. 한 단어. 뭘까요? 혹시? 시작. 예, 거룩. 네, 거룩. 따라합시다. 레위기의 주제의 단어는 시작. 거룩. 거룩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거룩하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시작. 이게 주제예요. 레위기의 주제. 한번 레위기의 주제를 알아봅시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거룩의 이유로 어떤 음식을 먹으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자체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태인들이냐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나 아니면 특정 종파 사람들은 음식 자체가 거룩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음식 자체는 부정하고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거룩의 이유로 우리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먼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면서 제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먹어야 할 음식,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기 지금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으로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주보도 보셔도 되고 주보에도 봐도 되고 찾아서 봐도 돼요.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원리죠, 원리. 뭘 먹어도 돼요? 어떤 종류의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은 먹어도 된다. 자,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이게 대원 전제예요. 그럼 쪽발이 뭘까? 쪽발. 그 우리나라 신발 말고 일본에 그 게다라는 신발 있잖아요. 게다라고 한가요? 이렇게 엄지발가락하고 가운데 발가락을 딱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렇게 생긴 짐승들이 있어요. 뭐예요? 돼지도 그런 것 같고 소도 그런 것 같고 염소, 이런 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쪽발이 됐어요. 쪽발이 된 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먹어라. 그러면 쪽발이 된 거는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원칙을 또 주고 있어요. 쪽발이 되고 되새김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쪽발도 되고 되새김하는 거, 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되새김하는 짐승들이 있죠. 주로 초식 동물이죠. 어떤 동물이 있어요? 소. 그러면 소는 먹어도 안 돼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또 먹어도 되는 거, 염소도 먹어도 됩니다. 염소도 소가 들어가네요. 또 먹어도 될까요? 주로 그렇죠. 우리가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 게 양인데, 우리나라가 양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양고기를 먹은 지. 그죠, 여러분? 요즘에 양고기 많이 먹더라고요.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언제 한번 같이 먹읍시다. 저도 양고기를 먹고 싶은데 양고기를 안 먹어. 염소고기는 먹어본 것 같은데 양고기를 제가 아직 안 본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것이 양고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 주로 쪽발이 되고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는 왜 먹지 말을까? 분명히 돼지도 쪽발이에요, 아니에요? 내 기억에는 돼지도 앞발이 쪽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돼지는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되새김을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왜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될까요? 제가 말했죠. 돼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의미만 취하면 되지, 오늘 여기서 야 오늘 뭐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과거의 메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자유로워요. 여러분,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갈라짐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너희도 갈라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라져야 한다. 갈라져야 한다. 갈라져야 한다. 나누어져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라져라, 나누어져라라고 명령해요. 그걸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갈라져라 했을까요? 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갈라져라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은 세계 가장 문명 지역이에요. 여러분 알죠? 세계에서 가장 문명 지역은 뭐가 많아요? 유흥과 환락과 죄와 우상이 가득한 곳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우상 숭배와 유흥과 죄악과 환락과,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그 있잖아요, 범죄 지역처럼 그런 곳에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별해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는데 거기에 있으면 불가능해요. 왜? 그들에게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금방 불신의 사람을 만나고 오면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금방 사람이 물들어요. 긍정적인 하나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가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휴, 안 되겠네.
아유, 교회 다닌다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을 음식에 대한 교훈으로 주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져야 한다. 갈라져야 한다. 이번에 어떤 제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오랫동안 연극하고 배우한다고 하다가 나이를 이제 좀 많이 먹고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고 이제 좀 돈을 모으고 자기도 인생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예술가들이 겪는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고 싶다고 했는데 그 주위에 이게 돈도 못 벌지만 막 코인하고 주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갈라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갈라져야 한다. 차라리 성공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예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네가 그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고 정말 잘 살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만남을 한번 형성해 봐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자,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라진 것을 먹으라라고 말한 것은 너희도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죄하고 갈라져야 한다. 어떤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갈라져야 한다. 누구하고? 불신의 사람하고 갈라져야 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갈라져야 하고. 그래서 성속의 구분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아셨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과 함께 어울리면서 물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하고 그들하고 마인드를 똑같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거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거룩한 일을 거룩한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이 나쁜 데 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같이 살지 말고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원리가 똑같죠. 시편 1장 1절에도 1편 1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갈라져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오직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굽이 갈라져 좌우가 확실하게 나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과 속은 섞여 있어.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이 재래시장 있죠. 그게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속된 공간이에요. 성스럽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속되다는 건 약간 죄악됐다는 거잖아요. 자, 시장이라는 공간이 속된 공간이에요, 거룩한 공간이에요, 아니면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시장은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 거칠게 말하면서 가격을 흥정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하고 어찌 보면 가장 속된 공간이지만 거기서 살려고 생명력이 꿈틀꿈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님들의 생활 공간이라 생각하면 또 성스러운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과 속을 예수님은 성 속에 속이 있고 속 속에도 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성과 속을 구별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 성에 속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시장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곳에서 뭘 지켜야 된다?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은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속된 공간이에요? 틀려도 자신 있게 속된 공간으로 보이잖아요. 세속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성이 있다. 성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직장이 다지지만 그곳에서 뭔가 다르게 그리스도는 뭔가 좀 특별하게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 결혼생활 해보셨죠? 부부생활은 속된 건가요? 성스러운 것인가요? 네, 말씀 안 하신 것이 속돼도 이렇게 속될 때가 없을 때가 있어. 사실은 자기의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 부부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보다 또 성스러운 것이 없어. 그곳에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하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희생하는 공간이 또 성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속되기만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가정 내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갈라진 것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갈라진 것, 그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미, 그는 속물과 성물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확실히 구별되어 있죠. 딱 성경에 구별해 놨어요. 성물과 속물을. 성전에 있는 것은 성물이에요, 속물이에요? 성물이잖아요. 세상에 밖에 있는 것은 성물이에요, 속물이에요? 속물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이걸 딱 구분해 놨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거룩하지 않는 자가, 성물을 만져야 하는 자가 속된 것을 만지고 성물을 만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웃사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면서도 법궤를 순간 실수해서 만졌을 때, 성과 속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웃사가 즉사해요. 웃사의 진전성은 있지만 웃사의 그 실수,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그의 실수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과 속물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저주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성물을 훔쳤다고 했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래도 12명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먹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마셔야 하고, 때로는 잠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누구를 구제해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필요했고, 어린아이가 헌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속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는데 거기서 일부를 취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과 내 집을 구별해야 해요. 성도는요, 여러분, 돈은 속된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속된 거예요? 돈. 예? 속돼요? 그럼 헌금은요? 헌금은 돈 아닌가요? 한번 봅시다. 돈은 속된 거예요? 아니면 돈도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돈 자체가 참 옛날에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이제 좀 의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 막 돈 만지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만지고 놀고 있으면 어른들이 야야 돈이 제일 더러운 거다, 그런 말 들어봤죠? 돈이 제일 더럽다, 만지지 마라. 그 말은 좀 과학적으로 따지면 어디를 거쳐서 누구를 거쳐서 왔는지 모르니까 소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아시니까 더럽다고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니까 진짜 돈처럼 더러운 것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참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큰 참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성경에 갈라진 것, 조심하라, 구별해라는 것은 뭐냐면, 돈도 여러분 성스러운 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것이 성스러운 돈이에요? 거룩이잖아요. 어떤 게 거룩한 돈이에요? 여러분, 헌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헌금 들어봤어요? 헌금이란 것은 드리는 돈이란 뜻이고요. 성금이란 말도 들어봤죠? 성금 뭐예요? 거룩한 돈이란 뜻입니다. 헌금은 성금이에요. 왜? 갈라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살찌우고 누구를 군림하고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돈들이잖아요. 사실은 많은 돈들이.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이 돈만큼은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돈만큼 영혼 살리는 일에, 이 돈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천국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겠다고 구별한 것, 갈라서 드리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헌금 또는 성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서 반드시 갈라야 해요. 뭘 갈라야 돼요? 성스러운 돈과 그렇지 않은 것, 이 갈라야 돼. 그냥 다
들여놓고도 내 돈이 아니라 드리는 순간부터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직과 속직을 구별해야 돼. 그럼 성직은 뭐예요? 속직이 뭐예요? 세상의 직이 뭐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과장이고 어떤 사람은 대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장이고 어떤 사람은 팀장이고 여러 직책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장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 뭐 선생님 이거 전부 다 속직이잖아요. 속직. 근데 그 속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직도 있는 거예요. 성직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받은 직책이에요. 어찌 보면 목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반주자로서, 싱어로서, 리더로서, 목자로서 이것은 뭐예요? 이건 성직이잖아요. 성직.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직자입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성직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재직을 하는데 재직, 모든 직분인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성직자들의 모임이에요. 성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직과 속직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높이 둬야 돼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높아요? 당연히 성직이겠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진급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책임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성직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해요. 그것을 갈라진 것을 먹어라.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하신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예전에는 사람들은 글도 모르고 그죠? 당시에는 글도 모르고 읽을 수도 없고 또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 이런 상징들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다 책도 읽고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굽이 갈라진 거 먹으라고 했고 또 뭘 먹으라고 했어요? 새김질, 되새김질하는 거. 아까 소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고. 왜 이 되새김은 왜 먹어도 된다고 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시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 예? 현재 괜찮습니다. 틀려도 자신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박수. 뭘 한 번 더 생각해 봐라고. 뭘 한 번 생각해 봐라고. 나쁜 거?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뭘 생각해야 될까 우리 계속? 말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입으로 암송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일하면서 생각나고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생각하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그 동기부여 영상 보면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던가요? 그럼 어떻게 성공하냐면요. 그것을 계속 보면서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뭐가 필요해요? 자, 말씀의 되새김. 시작. 말씀의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되새김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할 때도 나누고 또 소그룹 모임할 때도 나누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인생 어느 기로에서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 그 말씀이지 하면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되새김 뭐라고요? 영적 되새김은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면 취임사를 하거든요. 그 취임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취임사에 모든 걸 다 담아요. 자기 공약, 철학 다 담았는데 혼자 만들잖아요. 대통령 취임사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준비위원회가. 그럼 거기는 막 교수, 정치인, 뭐 전문가, 뭐 운동가 다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뭘 만든다고요? 취임사를 만들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 읽고 또 수정하고 또 고치고 또 수정하고 또 전문의의 의견을 받고 이걸 피드백 받고 하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요. 요새 지금 우리 대통령님은 잘 그걸 안 하신 것 같지만 그걸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취임사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 집단의 도움과 힘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새김질 하여라 라는 거예요. 영적 되새김질을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주일 예배 때 또 말씀을 반복하고 삼공부 때 반복하고 수요 기도회 때 반복하고 목장 모임과 소그룹 모임 때 또 반복하고 교회 학교 어린이부 모이고 청소년부 모이고 할 때마다 또 반복하고 하면서 밤낮으로 되새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좀 갔는데 그래도 먹지 말라 하는 거까지 몇 가지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몇 절에 나오냐면요. 4절부터 나오네. 4절부터.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 얘가 있죠. 뭘 먹지 마라? 낙타 먹지 마. 낙타. 낙타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구약에는 왜 낙타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낙타가 굉장히 사막에서 유용한 동물입니다. 근데요, 낙타가 한번 화나면요, 주인이고 뭐고 안 보여. 막 공격하고 막 물어버려요. 여러분 가끔 그런 영상들 보면 낙타가 화가 나가지고 확 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웬만하면 그게 화가 끝일 때까지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타는 평소에는 주인의 말씀을 잘 듣지만 화가 나면 주인을 공격하는 동물이에요.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동물이죠. 낙타처럼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순한 충성된 종으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시험에 들거나 화가 딱 나면 낙타처럼 막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이것은 낙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타의 성품을 배우지 말라라는 의미로 낙타를 먹지 말라고 했을 것으로 유대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소리라고 나오죠. 오소리. 개역개정에는 사반이라고 나와요. 사반.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는 요즘에 개역개정에는 너구리라는 말로 표현해. 딱 토끼만 한데 너구리나 오소리처럼 생긴 동물이에요. 이게 딱 오소리가 우리가 아는 딱 오소리나 딱 너구리가 아니고 그런 종류인데 아주 간사하대. 눈치가 빠르고.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오소리 종류의 사반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오소리하고 너구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 사반을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얘가 눈치를 빨라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여우 같은 애들이 좀 약사 빠르잖아요. 사반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살면서 막 훔쳐먹고 막 이런 걸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간사함을 배우지 말라. 손해봐도 우직하게 살아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면서 아주 간사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충실되게 살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성경 토끼는 말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토끼는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 가지고요. 철사도 끊을 정도래요. 물면. 그래서 토끼를 먹지 말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지막 우리는 돼지에 좀 초점을 맞춰봅시다. 돼지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끝나고 삼겹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의미를 생각하자고 있지. 여기서 오늘 목사님이 먹으라 했다 먹지 말았다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구약의 레위기에는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돼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찬밥도 잘 먹고 도움밥도 잘 먹어요. 돼지는 깨끗하고 더러운 걸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심지어는 썩고 오염된 것도 그냥 잘 먹어도 배탈도 나지 않아요. 돼지는 먹을 것을 주기만 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요. 배가 부르면 그냥 더러운 바닥이라도 벌렁 누워 잠을 잡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잠을 쿨쿨 자는 것이 돼지입니다. 그럼 돼지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거요? 평소에 말씀도 잘 받고 어떤 말씀도 잘 받아. 아멘도 잘하고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 심지어는 교회에서 증거되는 가르침을 받는 성경 말씀이나 성경 공부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이단도 잘 받아. 이단의 말도.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 신천지도 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만나지 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도 다니지만 신천지하고도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이것저것 가지 않고 다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과 속을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도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잘 받아 먹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잠을 자버리더라는 거예요.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모이고 할 때는요, 성속이 막 섞여버려요. 비록 우리가 시장에 있더라도, 비록 우리가 속된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스러움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이 거기서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도는 뭐냐? 사람들,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예요. 레위기의 주제에 맞춰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성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낙타나 사반, 토끼, 돼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굽이 갈라지고 그래서 죄와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소가 되어 새끼도 잘 낳고 주인에게도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